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노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람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영교회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4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하셨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사진이나 또는 초상화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상해서 그린 것뿐이지요.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그림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초상화도 생각해 보면 매우 예수님의 모습이 서양 사람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유럽 사람 같이 생긴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참 모습이 아니에요. 근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리긴 했는데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당시 살던 그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얼굴이 검고 또 머리카락도 곱슬머리라서 매우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과 오히려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원래 모습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금은 경건한 화가들이 영성과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를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는 모습 또는 인자하신 그 모습을 닮은 그런 성화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좋으냐 이런 모습이 좋아요.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네. 활짝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기록은 몇 번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도 평상시에 매우 기뻐하셨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이제 성도들이 기쁨과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는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합당한 생각을 또 해설을 붙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사실 이 자체는 유머예요. 사실은 엘튼 트러블로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머 오브 지저스라는 예수님의 유머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유머가 아주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잔잔히 배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예수님 유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유머기 때문에 무슨 다큐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까 상상하지 마세요. 그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유머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웃은 적이 많으실 거예요.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하셨고 또는 혹은 활짝 웃기도 하셨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본질은 기쁨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나 엄숙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항상 엄숙해서 웃지도 않고 얼굴을 아주 근엄하게 짓고 있는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될 때는 진지해야 합니다. 또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는 매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 욕망 앞에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신앙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잘 웃어야 돼요. 잘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 기도를 많이 한다, 뭐 봉사를 많이 한다, 주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훌륭한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떠올 때고 주님을 경외했던 그런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저 여러분은 좋은 성도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기쁨의 신앙.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깨진 상태가 1년 반이나 넘어갔어요. 답답하고 우울감이 들지요. 불안하지요. 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할 때 많은 분들은 이게 심각한 질병인 것은 맞지만 곧 없어질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농담으로 이 코로나19가 중국제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래서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농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또 어려워요. 요즘은 또 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또 맞았는데 요즘 또 델타 변이가 생겨서 돌파 감염이 생겼다 그러죠. 그 백신 주사를 맞아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중증으로 하는 것을 막을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토하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금방 될 것 같더니 또 어려워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재난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해요. 참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요즘은 뭐 무더위까지 겹쳐서 정말 이게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의사들에 의하면은 이 활동이나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우울감, 외로움, 소외감, 불면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 남다고 해서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이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살다 보면 이런 그 우울감이 더 증폭될 수가 있다고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저도 유튜브를 즐겨봅니다만은 거기 유익한 자료도 많지만 정말 해로운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진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나에게 이제 또 추천이 돼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자동으로 추천이 돼요. 또 뭐 어떤 사람이 유튜브가 추천돼요. 그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평행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특히 여러분 정치적인 갈등도 보면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보수주의적인 정말 극단의 보수를 치닫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계속 보면요, 우리나라 금방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번 정권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끝나면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은 분명히 감옥에 갈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정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진보적인 유튜브를 보면 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말하는 야권을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선 어떤 분들을 자꾸 그냥 안 좋은 말로 말이죠, 이렇게 폄훼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자꾸 보다 보면요,
사람이 어떤 분야만 자꾸 보면 그게 경향성이 생겨가지고 자꾸 그걸 추천해 줘요. 그런 것만 자꾸 이제 유튜브에 뜨게 돼요. 그런 거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SNS라고 하는 것,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연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카톡이나 그런 것도 보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를 통한 만남은 추천해 주지만 직접 만나는 대면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때문에 사회적인 인간의 그 본질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 사회적인 요소가 점점 이제 없어진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이단적인 것이 많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보면 또 일부 신앙인들 중에는요, 이 백신 음모론이 또 제기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백신을 맞으면 뭐 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조종을 받게 된다, 또는 뭐 세계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게 하고 그러면 백신 맞으면 3년 후에 다 죽게 만든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백신을 맞게 하고 3년 후에 다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같이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야기되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요, 충분히 떨쳐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런 코로나 블루쯤은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Jesus Joy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옥중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 외에도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실제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기쁨이라는 말, 또 기뻐한다는 말, 이런 말이 19번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그야말로 Jesus Joy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기뻐하는 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는 빌립보서에 보면요, 기뻐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빌립보 2장 1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읽은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면 기뻐하라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데 기뻐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야, 밥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나 이제 아무한테나 엄마가 야, 너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만 엄마가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의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동시에 의무예요. 자녀로서 밥을 잘 먹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것은 특권이자 또 의무인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면 나 자신도 행복하고 좋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얼굴도 환하고
보기가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그 교회 다니면 저렇게 좋게 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전도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한 표정을만 짓고 있으면, 화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당신아 믿어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환한 얼굴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화난 얼굴을 지을 것이냐, 그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죠. 미국의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곳에 출장을 갔어요. 주일에 돼서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교통을 정리하는 교통경찰관에 물었어요.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경찰관의 안내대로 이제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고 예배를 마치고 오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도중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그 근처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더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왜 그 경찰관은 거기를 얘기했을까? 오다 보니까 경찰관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경찰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추천했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다른 교회도 있던데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제가요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얼굴이 편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 항상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서 in the Lord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궁궐 안에서, 대저택 안에서, 또는 호텔 리조트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외적인 좋은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가진 기쁨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내가 가지로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별명을 붙이면 신령한 기쁨이라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그런 뜻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시설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감옥은 감옥이에요. 감옥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고대 열악한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환경 조건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심지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원칙일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그런 그 감옥 같은 어려운 비천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내 상황에 처해도 나는 비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해도 나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으로, 어떤 여건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능력을 얻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환경이 좋아지면 우쭐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 있는 성도는요, 그런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반대로 환경 조건이 나쁘면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기가 죽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마치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뭐예요? 온도계는 뭐예요?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수은자가 쭉 올라가면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온도를 나타내줘요. 근데 온도 조절 장치는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 여기 지금 실내에 있는 에어컨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5도를 맞춰놓으면 25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이 더 세게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25도 이하로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에어컨이 저절로 약해져가지고 이제 그냥 시원한 기만 유지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 장치죠.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은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때로는 겸손하고 궁핍해져도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또 3번째 하고 4번째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5번째 결혼했는데 그 5번 결혼한 후에도 참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또 손가락질하니까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더울 때, 한참 더울 때 말이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참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우울한 마음으로 동네 사람이 이목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로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면 그때뿐이에요. 얼마 지나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환경 조건은 그대로지만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 이목이 이제 두려워서 피하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서 설설 피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쁨을 아주 많이 가져도 금세 진력이 날 수밖에 없어요. 불만족,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게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바울이 기뻐했다는 말, 그 감옥에서 기뻐한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요,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스비, 패니 제인 크로스비예요. 난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으니 의사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 운명을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일평생 지내면서 찬송가 3,000곡을 작사했어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보면요, 이 크로스비가 지은 작사한 찬송가가 22곡이 들어요. 22곡. 참 많죠. 그중 288장 보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들이 또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예배 앞에 불렀던 540장도 보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3절에 보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면서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지만 그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승리의 기쁨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은 고난과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예요? Delight yourself in Lord라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우리 힘인 것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심지어는 질병도 이기고 치유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한약, 양약 그런 게 아니라 굿 메디슨이에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웃음 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경우는요, 웃음이 나오면요, 웃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요,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약,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즐거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국민의보에 보면 성경의학 칼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읽어보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침을요 1 내지 1.5리터 분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침이라는 것이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스트레스, 미움, 분노 이런 게 있으면요 입에 침이 말라요. 그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입에 침이 마릅니다. 그러면 이 침이 부족하게 되면요 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열심히 일한 후에 군침이 돌면요, 그럼 어때요? 어때요? 그냥 침이 도르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음식 앞에 놔서 침이 나오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기쁨 넘칠 때에도 이 입에 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증가되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쁨입니까?
헌신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헌신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면요 저절로 헌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하면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의 선순환이에요. 그렇죠?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는 그것조차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위인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했어요. 채찍도 맞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행동을 보세요.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았어요. 고통받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욕먹었어요. 사람에게 짓밟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주님의 일에,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습니까? 내게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정말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의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이 단순히 세상에서 봉사활동에도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헌신의 기쁨은 정말로 더 차원이 높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위해서 선행하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쁨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오프라 윈프리를 아실 거예요. 1954년생인데요 원래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미국 빈민촌에서 미혼모의 딸로 자랐어요. 본인도 이제 빈민촌에 살면서 청소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미혼모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때 그녀는 마약에 빠지기도 했어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는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는 일도 잘 돼요. 감사하게 되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200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기관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우한 소녀들을 모아다가 최고 수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당시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 요청에 응하고 함께 참여했어요. 그 기공식에서 만델라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했어요. 그 기공식 행사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줬어요. 그때 그 경험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방 안에 가득한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 순간 나는 외쳤다. 오 주님, 이제 알겠어요. 이런 기쁨을 맛보았기에 오프라 윈프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심리학적인 용어로 램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일을 마치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를 해서 지니를 불러내듯이 자꾸 꺼내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미리미리 걱정하고 미리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런데 미리 꺼내서 말이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려가 밀려오면 기도로 물리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기보다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기할 정도로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4차 대유행, 무더위, 참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의 사태가 또 지금 연장되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이제는 괜찮다 그래서 마스크 벗어도 좋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생기는 그런 나라도 보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정말 이런저런 고난과 질병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요 더 은혜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해요. 더 멀리 떠나요. 더 싫어해요. 더 게을러져요. 영적으로 더 잘못돼요. 이러면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고난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힘을 내어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성금, 11조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복되게 인도하사 날마다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것마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광고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 출입하실 때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일부 예배만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께 공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예배 집중해서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주보에 보면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